안녕하십니까? 합창단이 나올 때 노래 부르 박수 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박수 언제부터 이런 유행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놀라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들이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팀을 만들어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앞으로 무료 치료를 하러 갔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 외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의료 봉사팀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예수는 믿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자들이 줄을 쫙 섰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의사를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보니까 수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수술 안 해주면 저분은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 텐데 막 수술을 했어요. 어느 날은 수술하다 이제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수술포가 모자라서 가운을 꺼내 찢어가 수술포를 만들고 한 분은 탈장 환자 수술하다 마취제가 떨어져가지고 막 마취제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면서 종합병원에 마취를 구해서 수술을 하고 막 근데 너무너무 성의였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세상에 새벽 2시, 3시까지 수술하니까 막 견뎌는 막 간호사하고 울고 그랬어. 이분이 나한테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화장실에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프리카 화장실이 뭐 깨끗하게 좀 질퍽질퍽한데 앉아서 막 쉴 틈 없는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수술 받을 환자에서 기다리겠다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분은 거의 예수님, 목사보다 예수님 더 가까운 분이 아니야 구원만 안 받아서 따름이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자기 희생 뭐 새벽 몇 시까지 잠 안 자고 수술하는 건 참 잘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성경 아무 재미없는 책인데
성경 속에 흐르는 마음의 세계를 봐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 죄가 들어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산 골짜기에 가서 끌어 때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자는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 한 사람이, 야, 우리 여자 그냥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이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여자 살리라 그럴까 죽이라 그럴까? 만일 이 여자를 살리라 그런다면 모세율법에 돌아서 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예수님 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시험을 해봐.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꼭 예수님께 왔어요. 서기관들이 말,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여러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돌로 치실까 치락하실까 아니면 말하실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예수님은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돌로 치라 마라 그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는 손에 손가락 땅에 걸으시는데 일어나셔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책에는 요한복음 8장밖에 없어요. 아니요,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 8장만 얘기해요? 왜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가득히 머금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탄에 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돌로 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러분을 살리려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저는 55년 동안 예수님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55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 읽고 듣고 말하고 했지만 나는 그분의 큰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 큰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가 있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 그 양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간에게도 예수님 이런 은혜를 베푸니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 바꿔주시겠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나를 깨끗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예수의 큰 사랑에 젖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 내가 가진 잘난 생각, 못난 생각, 똑똑한 생각, 뭐 덜 무지한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에 그 어디에도 빈틈이 없이 어디에 다른 생각을 넣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우면서 술을 한 잔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형제인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해, 당신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은 알아요. 내 죄 사한 건 알아요. 예수님은 믿어요. 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벨을 고치신 예수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눈먼 소경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여러분이 나으려고 애를 쓰고 막 눈이 떠야져야 막 눈을 막 밀어 올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떠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눈먼 소경 그 양 예수님이 헐걸 눈에 발라가지고 저 질감으로 씻어가지고 씻어 나왔어요. 38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뭐 아니요, 예수님이 낫게 했어요. 예수님이 걷게 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칠 때 네가 뭐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고친 게 아니에요. 눈먼 사람 눈 뜨려고 막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눈은 가만히 있었어요. 신랑은 그걸 씻었어. 근데 눈이 떠여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술을 끊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술을 안 마시는 노력하고 담배를 안 피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도박을 하지만 노력하고 정말 죄를 애를 써서 고쳐져야 하는 줄 알아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애를 안 써도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고쳐서 고치는 거지 내가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술을 못 끊는 건 각오가 부족해서 좀 더 각오를 열심히 하면 절대 막 내가 막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말 내 절대 안 마신다 말 그렇게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각오합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걸 못 믿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걸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예수님 고치려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고치는 게 아니고, 술 안 마시려 막 노래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술 안 마시고 애를 썼어요. 술 안 마시고 수고하고 막 고생을 했어요. 마시면 안 돼. 그런데 마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펴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만일에 자동차 고장 났으면 정비사 그걸 다 고쳐놨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비사가 다 고치지 못했으면 우리가 해야지만 완벽하게 고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형제 술 끊기를 원하시고 술 끊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 병을 고치시면 나도 병 날려고 애를 써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 나도 죄 안 지려 막 노력을 하고, 예수님도 우리 선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 선하게 살 노력을, 그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어요. 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기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이나 포기가 했어요. 이제 내가 낫는 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낫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낫게, 그걸 믿는 믿음이지 내 노력이 들어 내 수고가 들어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가정하고 정말 더러운 형편없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나 같은 인간도 일하시겠네, 내 죄도 사해 주시겠네, 나를 위해 모든 걸 온전히 하시겠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을 때, 가늠하다 잡히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여자 그래 안 하고 그야 뭐 평범한 여자 대해줬는데, 이 여자 가늠하다 잡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했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뉘우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 용서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죄를 안 지려고 각오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으면서 이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근전에 돌아갔어요. 이 여자가
가늠한 죄를 가지고 돈에만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해서 그 여자를 살려주고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만, 딴 때나 오늘 저녁만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잘해야지, 찬송, 그런 자 다 버리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할 테니까,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악한 그대로 예수님께 맡길 테니까 예수님 당신 한번 일하십시오. 이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해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47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요. 근데 아내는 나를 보고 자기를 안 사랑한대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하니까 하는 말이 무슨 사랑? 건너방 사랑방 그런 사랑?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아내가 건강하고 튼튼했는데 지금 늙으니까 70이 넘으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보고 당신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운동 좀 해요. 이유가 그래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데 이건 목사가 아니고 남편이니까. 우리 그 어떤 전에 아파트 아래층에 운동 헬스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런닝머신 좀 하라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못한대. 나에게는 다리가 자꾸 가늘어져요. 내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근육이 먹어요. 힘살에 음식을 태우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야 밥 마시고 밥을 많이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늙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안 됐는 거 미안한 거예요. 물론 나도 늙어가지만 여보 내가 죽으면 걱정하지 마. 내 책이 여러 권 있으니 그 책 판매대만 해도 당신은 충분히 밥 먹고 살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아내가 잘못 내가 터집도 잡고 잘못도 하는데 이야기도 하는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했나?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참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거나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을 만분의 1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내 속에 일할 때는 내가 잘해야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도와준 것은 없어요.
죽은 나사로 죽어있는데 뭘 잘했겠습니까?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누워있는 죽은 나사 살린, 그 잘해서 살려서 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는 죄를 지어서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더러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할 거야. 나를 깨끗게 하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주님이 안 돕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내가 가늠한 여자 보고 예수 뭐라 합니까? 내가 널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재질이 나빴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너 가늠한 여자 내가 널 도와주고 싶었는데 넌 도와주면 또 가늠할까 봐 내가 안 도와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질이 나쁘고 좋고 깨끗하고 상관 안 하고 그냥 사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선은 안 해도 죄만 지어도 악을 행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 너 그냥 사랑할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네 죄를 씻어줄게. 너를 고쳐줄게. 너를 복되게 할게. 너를 거룩하게 할게. 너를 평안하게 할게.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 모든 게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만입니다. 그런 일을 오늘 저녁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선한 일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뉘우치거나 잘못했다 빌거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더러운 그대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 여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헌금도 좀 해야 하고 한번 어떤 분이 중한 병에 들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목사님 저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재산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거나 죄를 사하거나 우리의 복을 주실 때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습니다. 은혜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돕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취소하세요. 예수님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심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야 내가 아무 잘한 게 없지만, 난 잘할 수도 없고 더러운 죄만 짓고 악을 저질렀지만 예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야 나를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잘못돼서 내가 선을 행해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노력을 해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내가 죄만 지어서 난 선한 게 없어, 잘한 게 없어, 예수님 내 속에 일 안 하실 거야,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해야,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지금 예수님 눈에 한번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은 내라고 하면 돈 많은 없어 죄 사함 못 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죠? 몇 명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안 받고 주셔서 햇빛세를 다 받습니다. 당신 논이 몇 평이지요? 몇 평이요? 원래 여름에 비가 열흘 동안 오고 안 왔으니까 저도 원래 여름에 곡식 있는 동안에 햇빛 받은 날짜가 며칠이고, 그래서 해가 일찍 떴 몇 시부터 몇 시 해가 떴으니까 그 햇빛을 계산해서 햇빛세를 내세요. 그렇게 안 하지요, 그죠? 하늘 비가 오는데 빛세를 냅니까? 안 내요. 더더욱이 감사한 게 공기세를 안 받는다는 사실. 맞죠? 여러분, 공기 그냥 아무 대가 안 내고 마시시지, 그죠? 공기세를 딱 받는다고 하면,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공기세를 못 내가 목사님 빨리 또 많은 말을 심하면 하루 공기세 숨을 주시면 돈이 없어. 목사님 저 살려주시죠. 많은 말 그러겠지, 그죠? 안 그러겠어요? 진짜 공기세 못 내마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할 때 공기세 가져가나? 예, 공기세 가져가요. 공기 넉넉하게 가져오라. 일주일분 가져가라. 예. 그 공기 한 사람도 돈 안 받습니다. 대가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란 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 뭘 받아 일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일을 했거나 돈을 내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한 100만 원쯤 된다고 했을 때 이 시계를 가지고 단 10,0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받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1원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것을 가지고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공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공짜로 줄 때는 돈을 내면 안 줍니다. 그렇죠? 수고를 하면 안 주고 노력을 하면 안 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악한 그대로, 예수님 내가 지금 한 건 죄만 짓고 악만 행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그냥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을 고쳐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기생 라합이 말을 해요. 나와 내 아비 집을 다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어머니, 라합의 뭐 오빠, 동생, 조카, 뭐 올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기생 라합의 부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다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지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사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착한 일에 충성,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돌에 맞 죽어서 살려줄 때 그 여자가 뉘우치거나 울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죄를 짓고 엄난 간음을 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인데 이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행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간음한 여자가 한 일은 간음했고 잡혀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다른 아무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배워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에서 멸말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 둘을 가만히 보내면 넌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고 스파이 2명을 보냈어요. 그 스파이 2명이 적진 속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적들은 이제 그 어디서 합니까? 성 안에 사는데 이 정탐들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여행하던 사람이니까 사는 게 다르고 먹는 게 생활이 달랐어.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금방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기생 라합 집에 갔어요. 기생 라합 집에 가서 뭘 했냐면은 있는데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에게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든 정탐에서 죽여야 돼. 기생람이 막 밖에서 문을 들고 막 이제 그러는데 얼른 정탐은 지붕이 올라가지고 삼대에다 덮어놓고 삼을 딱 나왔어. 그 내려와서 침을 딱 대는 거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영업 끝났어요. 술 다 떨어져 술 안 팔아요. 이제 내일 오세요. 문 열어! 좀 잘나고 왔는데 오늘 좀 일찍 잘까 했더니 왜요? 문을 열어서 깜짝 놀래. 이상한 사람 왔지? 예, 왔어요. 어디 갔어? 예, 그 사람들이요. 이상해, 나 좀 이상했어요. 순순하더니 성문 닫을 때쯤 몇 됐지? 몇 시 성문 닫을 때 막 성문 닫지? 막 성문으로 달려가. 빨리 따라가 봐. 그래가지고 그 어제서 군인들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성문 쪽으로 막 달려가자마자 성문이 타닥하고 잠겨버렸어요. 이제 못 돌아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탐은 죽어야 하는데 마침 기생 라합이 사는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벽 위에 없으면은 그 나가다 성문으로 나가다 대번 잡혀 죽을 건데 감시할 건데 지킬 건데 성벽 위에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말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다. 너희들도 나와 내 부모와 가족들, 형제들을 다 살려줘라. 그 정탐이 네가 이 일을 누설만 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를 대신하겠다. 그래, 우리가 내려온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이 땅에 쳐들어올 때에
모든 가족들은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붉은 줄이 쳐 있는 그 집 안에 도는 사람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집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우린 책임 안 진다. 알았다. 조심해 가라고. 그래서 이제 기생라합이 지금 당장 가지 말고 군인들이 당신들을 찾으러 다닐 테니까 큰 길 가로 나가지 말고 산속에 가서 3일 동안만 숨어 있어요. 그럼 한 3일 동안 찾다가 없으면 다 군인 돌아가거든. 그때 산에 내려와 가라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나갔어요. 줄을 타고 내려가서 산 속에서 3일 있다 다 찾다. 에이 없네. 그건 되게 발이 빠르 벌써 갔구나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기생라합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붉은 줄을 탁 창에다 매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점령해 올 때 다른 사람 다 죽여진 그 집 안에 있는 기생라합의 가족들은 전부 다 그 가족들이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산 건 아무 일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은 그냥 기생라합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게 기생라합의 아버지, 기생라합의 어머니, 오빠, 기생이라고 놀리고 멸시하고 집에도 못 오게 창피하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인데 기생라합이 그들을 살려줬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일을 해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은 하나님 저는 오늘 제 교회 집회에 왔습니다. 나는 죄가 많이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아무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착한 일을 할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잘못했으니까 잘할 테니까 복을 주요. 그러면 하면 절대 안 줘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때 아이고 나는 복을 받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시가 됐어요. 위궤양으로 막 심해가지고 위에 출혈이 돼가지고 자꾸 위벽이 얇아지고 깎여서 위에게 있어 깎여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 누워 계시다 일어서 갑자기 와 하고 토하시는데 배 안에 고여있던 피를 다 토하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셋은 전부 똑같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우리가 피를 묻은 그 피를 다 닦아내고 세요를 누에서 펴 넣으려고 아버지 다시 누우시겠어요. 아버지 누우셨어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고인계성에 더 편안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고 한데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녹음기 장치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아버지가 무슨 말씀 안에 그걸 녹음해놨다가 우리들이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녹음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쭉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내 장전 뒷골에 너 어머니 산소 거기가 장지가 좋다. 그 옆에다 하면 되겠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를 참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도 싸울 땐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잘 돌봐줘서 내 몸을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하고 쉬시더라고요. 어디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불교에서는 선을 많이 쌓아야 극락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선을 쌓으십시오. 당신 나한테 돈 한 푼 주면 선을 쌓는 거예요. 그 선을 쌓으면 하늘나라 가려면 선을 쌓은 선 적선하십시오. 그렇게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불교는 전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 선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죄만 지고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정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다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내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아무 행위가 없이 아무 선한 것이 없이 잘한 것이 없이 그냥 더러운 가늠한 자 그냥 아무 선한 것도 없고 가늠에 돈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고 예수님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보낼 때도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무 하늘나라 갈 만한 것이 없고 죄만 짓고 악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하늘나라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아니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돼서 신앙을 죄를 적게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착해서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선한 것뿐 안 하고 더럽고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해야 하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만 알고 내 죄로 내 죄 씻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씻게 착하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생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자기 가족들 다 살렸는데,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오빠, 그리고 누구 다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생라합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정탐들 살려줬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살았습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를 지은 것 외에 죄 사함 받을 만한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죄 사함 받기 가장 합당한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면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대충 씻고 목욕탕에 가지요. 그렇습니까? 누가 씻고 가요? 그냥 목욕탕에 가지. 거기서 가서 씻지. 그냥 얘라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목욕탕에 갈 때 대충 씻고 가면 그냥 더러운 그대로 가지, 그죠? 자, 이발관에 갈 때 머리 대충 깎아가야 갑니까? 아니요. 더러운 그대로. 병원에 갈 때 병 대충 나사가야 갑니까? 아니요. 병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난 이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시오. 의사한테 그렇게 나가야 하고. 근데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아저씨 이 병이 많습니다, 이런데 약은 무슨 약을 써? 그렇게 하면 싫어요. 의사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나 수술한테 그 수술하는 하는 그 실, 그게 미제입니까? 국수 아닙니까? 독일제가 좋다던데 그거 한 번씩. 그리고 너무 깊이 하지 말고요, 피 안 흐르게 하고 마취 좀 잘하고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일어나세요. 집에 가서 거울 하나 달아 사가지고 천장에 달아놓고 그걸 보고 아저씨가 수술해요. 그렇게 잘하는 뭐 날 못 시켜요? 아마 그러는지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좀 잘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잘 못하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한 일을 많이 했는 선한 잘 많은 사람 자신이 없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다 적게 읽으면 자신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없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우리가 병 고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비행기 여러분 탈 때 비행기 조종 잘하는 사람만 탑니까? 조종 못하는 사람도 탑니까? 못하는 사람도 타요. 왜? 조종은 조종사가 하니까. 할매도 타고 시골 사람도 타고 똑똑한 사람도 타고 어리석은 사람도 타고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타고 1학년도 타고 2학년도 타고 그냥 조종사가 다 해주듯이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더라,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씻는 거나 몸이 건강해지는 거나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하늘 방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병든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악한 그대로, 예수님 난 보다시피는 죄가 많습니다, 난 악합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씻어 주십시오. 씻어 줄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 돕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죄를 씻으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씻고 고백하라 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새벽 기도도 가고 산기도 가봐서 안 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늠한 여자 죄만 지었는데도 값없이 어디 가늠한 여자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놓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강건의 모든 걸 복을 다 주어놓고 믿어라 합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난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받을까 봐. 아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 나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눈처럼 내가 깨끗하겠구나, 그 예수님 나를 또 내가 건강하겠구나, 그 예수님 나를 지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아무 일한 일이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은 어려우면 가짜입니다. 진짜 쉬운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으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짜로 죄 사야죠. 그러면 바로 죄 사야집니다. 근데 내가 좀 해가지고 난 그래도 다는 돈은 많이 내도 5만 원은 연보 낼 수 있습니다. 죄 사야죠. 그렇게 하면 주님은 딴 데 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우주는 값없이 공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늠한 자도 아무 일한 것이 그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나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십시오. 죄만 지었으면 그냥 죄를 씻어주십시오. 난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아 다 해주시오. 그럴 때 모두 예수 알아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친 뒤에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 많이 계신 신앙 상담을 하겠는데 좀 더 개인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로 제3을 받고 복을 받고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전부 대신해 놨으니까 복 받을 모든 종을 다 갖춰 놨어요. 그냥 믿고 나 복 준다 하더라 죄 사한다 그래 밤에 받아들이면 되고 잘 이해 안 가면 목사님과 전사님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때 흘린 피로 우리 죄를 값없이 씻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잘 몰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죄를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 것, 값없이 주신 것, 사해 놓으신 걸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거룩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가운데 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